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 되는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교독하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시편 오늘 우리가 그 4편을 교독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번에 보니까 그런 말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다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그랬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창고에 꽉꽉 차는 그 세상 물질이 풍성함보다도 더 풍성한, 더 은혜로운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되 어떤 원수와 어떤 그 적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해 2015년 한 해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들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청량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없는 그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또 이 2015년도 한 해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그리고 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쭉 내용하는 말씀하는 내용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잠깐 여러분이 그 말로 해서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게 뭔가를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은 기도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핵심이 뭐냐고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랬었죠. 그죠? 이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있죠.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란 뭐냐면 내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그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사해달라는, 죄를 사해달라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와 또 이웃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존재가 나오죠. 존재가. 그러면 이 세 가지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그 주제는 뭐냐면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뭡니까? 이 본문성에 보면 중요한 그 주제는 뭐냐면 사하여 달라는 말이에요. 이 동사가 있어요. 원래 본다면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사해달라. 사해달라 하는 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달라.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러면 사해달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집사님과 내가 서로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깨지다 그 말이죠. 내하고 평상시 좋은 관계였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관계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가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회복시키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관계가 깨어졌는데 회복시키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문맥 속 이제 문장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죠. 오늘 우리와 이웃과 하나님이라는 세 존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관계가 뭐냐? 이 관계에 있어서 뭐가 문제예요? 이 산다는 말, 다시 말해 끼어진 관계가 있다. 예. 우리와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끼어졌는데 회복시켰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해요. 관계를 말해요. 그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자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냐?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냐? 그 깨뜨리는 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깨뜨리는 관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부모님 말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예요? 죄. 죄잖아요. 그죠? 또 죄가 깨뜨리거든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우리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들을 풍성해주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성공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 건강도 이 나쁘게 하는 이 죄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요.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만이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애초부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좋은 관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들 때 천사보다도 더 우리를 아름답게 천사보다도 더 우리에게 뭡니까? 그 권위를 줬어요. 천사들은요.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그건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자녀. 자녀잖아요. 자녀와 종이 비교가 됩니까? 종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요. 여러분 직원들 중에 똑똑한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이 내 자식보다 더 똑똑해요. 그럼 그놈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겠어요? 아니죠. 내 직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 자식이 조금 못하대요.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니까요. 왜? 관계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자녀로 만든 천사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상당히 나와요. 왜 그 관계가 깨졌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죠? 그걸 먹으니까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부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고생도 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고통도 봐야 되고 병도 걸리게 되고 또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결국 죽는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그런데 그 죄를 왜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러거든요. 그럼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다른 과일보다도 선악과가 맛있어서 먹겠어요? 아니요. 그런 과일이나 그런 과일이나 똑같고 그거 선악과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왜냐면 그걸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속기돼가지고 그걸 안 먹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그전에는 뭐 그 말 듣기 전에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가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그러지 마. 지혜롭 잘처럼 탐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딱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필요 없어.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 그 말이겠죠. 그게 뭐냐면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될 비참한 존재,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불쌍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씻어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죄를 해결하니까 원수의 관계가 다시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들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럼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라고 말하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다는 말로 나오는데 그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격 속에 삶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었는데 내가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달라. 이해감이 무슨 말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핵심이 되어달라는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내 삶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란 뭡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뭡니까? 영접되었다. 믿는다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가 영접하는 관계고 믿는 관계. 그렇게 하기만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믿기만 하면 되고 영접받기만 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다 많지만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그것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보니까 또 누구와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우리에게 나오죠. 이웃과의 관계가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믿으면 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래요. 사해 주래요. 왜입니까? 우리는 이웃끼리 살아가다 보면요. 나한테 잘못할 때가 많고 나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원수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서로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내가 또 남에게 또 실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상하고 원수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그 원수를 용서해 주라 그래요. 용서해 주라. 네. 용서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왜? 내가 너무 상처받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그걸 그냥 없는 것처럼 용서한다는 건 진짜 힘든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뭡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이해가 돼요. 왜? 용서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용서해 주게 되느냐? 첫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줄 때 뭐 대가받라고 용서해 줬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에게 뭐 받고 용서해 줬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용서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야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도저히 내를 봐도 다른 사람 모르겠어. 나를 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끄덕지가 그래요.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의가 나한테는 없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쌓이는 것도 의의가 쌓아지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가 나를 계속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다가도 또 죄짓는 거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니까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용서할 수 없는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 준 거죠. 그죠? 이게 은혜로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로 용서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남도 내가 용서해 주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합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내 의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 첫 번째는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용서해 줘야 되느냐? 내 자신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사람이 왜 병듭니까? 마음속에 원한이 쌓이면 병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문선생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육선이 가득한 음식을 풍족히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마셔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몸이 병들다 그랬다니까. 우리 몸이 병드는 건 의사가 그래요. 우리 의사 관여된 우리 그 친구들 계시지만요. 의사 몸이 병드는 건 다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거기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말, 왜냐면 용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용서해버리고 나면요. 진짜 내가 용서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들 풀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냐?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용서를 못하면 속에서 머리 꽁해. 저놈 자식 언제 안 뒤집어리나? 그래 벼락 안 만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정작 안 괴로워요. 그 내가 저주하는 내가 괴롭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사람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발목을 잘 수가 있는데 용서를 못한 사람은 편안함이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의 그 원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괴롭힌다니까요. 그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놈이 것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거 말이에요.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였고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뭐냐면 우리라 말하면 나를 말해요.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런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용서하면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나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냐?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죄 용서 받은 것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 이미 용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 버렸어요. 확실히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있지만 그 죄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런데
아직도 내한테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어디 무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내가 죄가 많다니까요. 죄가 내 속에 있다니까요. 목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니요. 목사가 죄가 많아요. 왜냐면 온갖 잡생각들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안 해야 될 일들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근데 이 죄들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목사님 내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아마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만하면 뭐예요? 탐만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해야 돼요? 탐만하면 뭐예요? 죄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먹지 말라는 것을 탐만하니까 먹을 생각했듯이 우리들도 탐만하는 뭐예요? 죄질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비껴가 볼까?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것하고 지키라는 것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 해볼까? 그런 육신의 편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목사님라도요. 탐만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장애를 끌고 있다니까요. 그 왜? 내 속에 죄성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탐만하는 재질. 그래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인간은 죄를 지는 공장이다. 공장. 진짜 죄 짓는 공장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죄는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먹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대요. 왜 그러냐?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뒤로 나오면 끝나지만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죽일 생각, 엄난한 생각, 도둑질할 생각, 살인할 생각 그런 생각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나를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어. 이런 죄들이 틈만 나면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죄를 즐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삶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내 속에는 죄들이 도사리고 있고 죄가 나를 자꾸 찝찝대잖아요. 이런 이중성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선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민이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차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마음대로 제주고 살아야 되니까 에이 어차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니놈도 죄지고 나도 죄지고 뭐 겁이 되겠냐? 마음대로 죄지어도 됩니까? 마음대로 죄지으면 돼요? 안 되죠. 왜? 마음대로 죄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죄는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죄는 뭘 짓을 해요? 죄가 하는 짓이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죄가 하는 짓이 뭐예요? 오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달라는 말이에요. 그 죄가 하는 짓이 뭐예요? 관계를 깨어놓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나버리고 이웃관계의 관계를 깨어나버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어나버린다니까요. 자기 모든 관계를 갖다 깨어나버리고 파괴버립니까? 관계가 깨어지는데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죠? 그죠? 그게는 복이 올 수가 고장난 자동차에서 무슨 선한 일이 오겠어요. 고장난 것밖에 안 나고 사고밖에 안 나지. 그게 깨어진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관계를 깨어놓는다니까. 그 관계는 뭐냐면 축복된 관계를 다 차단시키고 깨어놓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물질을 닫아버리고 건강을 닫아버리고 하늘로부터 신뢰한 은혜를 닫아버리고 모든 걸 닫아버리니까 인생이 엉망돼요. 얼마나 피폐해지고 고달파지겠어요. 삶이 고달파지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라는 말이 뭐냐.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 곧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그걸 절감하는 말이 오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돼요. 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양심의 가치가 느끼는데 죄책감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왜 죄책감이 없죠?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양심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양심과 죄의 문제는 살아요.
양심대로 살았다고 죄책감이 없어요?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양심의 가치가 느끼는데 죄책감은 없다니까. 그 어떤 사람 말해요. 나는 현재 거짓말 안 했다.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지가 거짓말 안 했겠어요? 그 거짓말 하고 있더라니까. 생각할 거짓말을. 뭐냐면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존재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죄책감에 시달리죠? 저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부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죄들이 뭡니까? 죄책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죄 없으면 무슨 죄책감이 생겨요? 우리가 죄지면 내가 모르게 자꾸 많이 문제를 된다는 거죠. 죄가 없으면 그냥 당당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백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들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회개. 회개하면 죄책감이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죄책감이 시달린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죄책감이 시달리죠? 회개를 안 하니까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죄를 쌓아놓고 그 죄를 안 없애버리니까 자꾸 그 죄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우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환들은 죄가 가져오는 그 저주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냥 죄를 그냥 쌓아놓으니까 해결을 안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첫 마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뭐가 문제예요? 이놈은 회개하면 또 자꾸 짓는다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나면 또 돌아서면 그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고민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죄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놈이야. 아이고, 모르겠다. 애나 모르겠다. 죄가지고 살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인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나는 어차피 이 안 되는 놈인가 보다. 구조상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자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은 모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해결했는데 또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속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지어서 안 지고 싶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고민이라니까요. 안 지고 싶은데 짓는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길이 없다니까요. 이 인생은 만들어진 구조가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1월 첫 주에 봤죠? 갈라디아서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고 육신으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사망의 생각이 나온다 했잖아요. 영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영생이 나온다 했잖아요. 육신에서 나오는 건 다 사망의 생각이 나니까 육신은요 애초부터가요 이 육신 자체는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야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죄를 해결해서 또 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네? 해결해. 맞아요. 죄를 지었지만 또 지으면 또 해결해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죄 지고 똑같은 죄 지면 아이고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 어떤 애가 어떤 학생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나는 그런 놈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그 마귀가 속이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죄를 지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다란 말이면 쉬지 말고 회개하는 거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그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인가 보다, 안 되는 놈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마귀가 원하는 바죠. 우리는 그럴수록 끊임없이 어떻게 나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었으면 안 더러워져요?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더러워지는 발, 에이 씻을 필요 없다고 안 씻으면 되겠어요? 무좀 생겨요. 이 발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죠. 씻으면 또 더러워지는 걸 알면서도 마귀가 또 씻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 또 지을 알면서도 또 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갑자기 신선된 데가도 죄와 관계없는 것처럼 아주 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지만 또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 때문에, 끊임없는 그 십자가에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발은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모욕은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발 씻는 건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왜?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했죠. 내가 만일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자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할 때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단어로만 그냥 나열해 버리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 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우리 하시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나는 주님 나라에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2015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찍을 주기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한 1분간 기도합시다. 뭘로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죄를 이기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상을 시간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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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밝은 눈을 떠로 땅에서 찾아가시는 사랑의 보임을 차게 말씀을 사랑의 보임을 차게 말씀을 반대하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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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 가운데 앞이 어려운 말씀을 못하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고 이익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며 자복하며 지도하고 장세이나 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주시는 인생에서 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내게 이르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서지 아니하고 바랍니다. 죄를 덮으시고 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것을 인도시고 인간의 성령에 부탁하게 원합니다. 나라의 나라까지는 성령의 불길이 이 강단에도 성령의 우리가 있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먹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
사랑을 입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의 의자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하고 이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우리 육신을 다스려야 될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날마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15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건강하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